오늘 금요성서정과 1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두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려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한 주간이죠. 오늘은 그 준비하는 주간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앞서서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들마다 고난을 묵상하고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는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꽃길을 걷자, 꽃길만 걷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가져가셨으니 우리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함을 얘기했고 자손대대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좋아했죠. 그리고 저주를 물리쳐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했던 것이 다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고난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것인데 고난이 있다는 말이 그럼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냐? 무슨 기쁜 소식이냐?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사는 자들은 대부분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삶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이 진정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자의 삶, 고난이 있으면서도 신자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죠. 재산은 주변 민족, 주변 이웃의 민족들의 강도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강탈을 당하고요. 불이 나서, 또 한편으로는 불이 나서 불타 없어지고요. 누가 가져가든지 훔쳐가든지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게다가 욥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욥의 자녀들은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게다가 욥은 건강까지 잃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래서 다 잃어버린 완전 거지가 되어서 잿더미가 된 자기 집 앞에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있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욥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림인데도 잘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불쌍함을 넘어서서 흉측한 모습까지. 같이 있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욥,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이것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욥이 앉아 있고요. 그때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욥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위로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욥이 보이는 태도에 친구들은 욥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욥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욥기에는 친구들과 욥 사이에 대화가 아주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반론을 얘기하고 욥의 얘기에 친구가 이야기한 얘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 아주 짧은 한 장면, 그리고 욥의 항변만 나옵니다. 본문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당할 것 아닌가. 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친구들이 아마도 욥에게 뭐라고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항변하는 거죠.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고난받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 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욥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분이 죽이신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내가 범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다 모르지만 분명히 이 고난이 나의 범죄로 인함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항변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부유할 때도 내가 잘나서나 내가 잘해서 부유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이 주장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주장을 지금 얘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라 확신하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지금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욥에게 회개하라. 너가 잘못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계속 항변과 거기에 대한 반론과 그다음 타박과 꾸짖음과 이런 게 있다가 이제 욥기의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맞은 거죠. 물론 욥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욥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서는 욥의 주장이 옳았다. 그리고 그가 지금 친구들로 인해서 억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신이 옳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오늘 성서전과의 신약 본문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의 말인데 거기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적대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거죠.
허위 거짓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 잠시 갇히거나 감금당한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데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 고난, 이것도 다 내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처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죄의 결과나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죽음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것 다 괜찮다라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당연히 사는 것을 택해야 될 텐데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주께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죽는 게 나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빨리 주님께로 가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재앙이요, 형벌이요, 저주요, 고난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고통의 상황이었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서신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는 마치 어떤 즐거운 일이 있는 가운데 아니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다가 굉장히 성공한 어떤 사람이 쓴 글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옥중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가 기쁨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지금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삶을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복음이잖아요, 여기.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곧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을 들은 자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건데,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고난은 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이 들어요?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자나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부딪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갖고 묵상하다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특권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건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특권. 고난이 특권이래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받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의 특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받는 특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고인들도 지금 동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당신들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고난은 사명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큰 불이익과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말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그걸 추구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의심해 봐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저 때가 바울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박해 시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듣고 본다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한다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적자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대적하는 자가 없을 수 없어요.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최악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욥기의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사탄의 어떤 계속된 공격, 하나님께 욥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은 모르죠.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독자로서 볼 수 있어요. 욥은 일방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당한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친구들로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억울한 정죄까지 받으면서 고통은 가중됐었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욥기를 보세요.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욥이 지금 특권을 받고 있구나. 주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 욥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에게 의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그것만 빼고 다 해봐라. 욥이 나를 부인하나 안 하나. 욥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욥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거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 그리고서 욥이 고난을 받죠. 그 가운데서 뭘 보여줬죠? 욥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특권을 그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욥.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주를 위해 받은 특권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그 정도는 안 해야지. 고난받는 거 싫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이 판치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임을 아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특권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을 조차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손해와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고난을 불행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특권으로 알므로써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성도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라고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단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길을 보십시오. 그 길.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임을 생각하며, 이 길을 나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는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목요일자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회복하시는 특별한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고난이 특권이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고난받는 것도 특권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며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힘주실 것이요 끝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